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떠나서 방황하며 온갖 죄 가운데 살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진정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과 저주를 대신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며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 변화받지 못한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이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1교구 전도 집회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해 주시고 또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또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입니다. 하나님 끝까지 주님 안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며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목적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무엇보다 더욱 신앙이 성장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그를 통해서 수많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또한 우리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날마다 지속적으로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지를 자신을 발견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또 마음을 돌이키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삼 3장 18절 한 목소리로 함께 좀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한 주간 동안 1교구 전도 집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를 위해서 우리 준비한 1교구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요 감사를 좀 드립니다. 구원은 나에게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애쓰고 힘쓰고 어떤 노력을 해도 우리는 스스로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구원은 제 3자애가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죄악된 세상에 죄의 수렁에 빠져서 죄를 물먹던 짚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은 스스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안에 죄악된 그 수렁통에 빠져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오직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짐승처럼 오직 그 생각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참으로 거기서 건짐을 받고 나왔을 때 비로소 자기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을 때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죄악된 그 속에 살았으며
자기가 얼마나 부패하고 더러운 죄인인지를 알지 못했던 인생들이 구원을 받고 그 속에서 나오게 되면 정말 내가 내 생애 동안 어떻게 저렇게 살아왔는가 하고 아마 후회를 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 속에서 나왔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기적이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도 그 죄악된 수렁통에서 나올 수도 없고 아마 그 속에서 헤매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참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믿게 해주시고 그 말씀 속에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또한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 걸 알게 해주셨고 또 그 하나님 말씀 속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발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들은 하나님을도 알 수 없고 우리 인간의 부패함도 알 수가 없고 또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인 구원의 능력도 우리는 경험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보게 되면 오직 순수하다 그랬어요. 깨끗하다. 시편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흙 도가니 속에 7번 단련된 은 같도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은 이 말씀에는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철학과 인간 어떤 것도 그 안에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인간의 생각으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 말씀을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으로 경험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을 받아야지만이 오직 성령께서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이 말씀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운동력이 있다.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우리 영과 혼과 및 관절을 찔러 쪼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고 또한 우리 잘못된 생각, 우리 영혼 속에 죄로 물든 온갖 부패한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예리한 칼로 우리를 쪼개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능력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는 우리가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면 할수록 사람이 정말 벌거벗은 모습만 보여질 거예요. 그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앙이 생활이 무엇인지를 본인 각자가 경험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귀한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천하보다 이 귀한 영혼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있다면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지금쯤 하나님께서는 아마 잔치가 이루어질지도 모르겠어요. 이제는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반드시 자라는 과정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지만 그것이 정상적으로 자라지 않는다면 그 생명의 구실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신 목적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잘 성장시켜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축복의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생명만 탄생되었을 뿐이지 사랑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먼저는 자라는 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자라는 과정을 무시하고 무조건 그냥 육신적으로 먹고만 산다면 그 아이는 사랑 무시를 하지 못할 거예요. 사람은 사람이지만 정말 사람을 해치는 폭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 보게 되면 많은 폭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히틀러 같은 사람, 또 사회에 정말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먹어서 그렇게 폭군이 되고 그렇게 사회에서 큰 지탄을 받는 이유는 어릴 때 잘못 자랐어요. 어릴 때 그 아이들이 잘못 자란 아이들은 그 평상시대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나중에 그 아이가 힘이 있고 자유가 주어지면 그 아이는 그 마음속에 잠재되었던 그런 것들이 나이가 먹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이후에 구원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배우는 것은 또한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처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라가는데 우리는 혼자 자라갈 수 없습니다.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 신앙에 자라는 것도 절대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자라는 것도 100%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날마다 매일같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가게 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공급받지 못하고 그냥 자기 열정과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웠을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기 자라간다는 마음속에는 참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여기서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의 머리로 지식을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히브리어의 단어에 보게 되면 이 지식이라는 그 단어 속에는
경험적으로 알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체험적으로 알아간다.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그 지식은 사람을 더 교만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식은 사람을 교만케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체험이 안 된 지식은 교만이 되고 도리어 사람을 비판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 겁니다. 아무리 말씀 들어도 구원이 자기 것이 안 된 사람은 체험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우리는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 삶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될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성경을 배우고 항상 성경을 읽고 항상 여러분들 조각 말씀 많이 들으시잖아요. 항상 말씀을 들으시고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말씀을 수없이 들으시지만 항상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많은 머리로 지식을 넓혀줘서 우리를 마음을 교만케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가 한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우리가 자라가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자라가는 거예요.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자라갈 수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아이는 혼자서 자랄 수가 없어요. 아이는 부모의 은혜 속에 자라가는 거예요. 부모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똥 싸면 다 치워주고 또 병균이 오게 되면 아이의 혼자서 그 면역력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더 소독시켜주고 모든 걸 다 아이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부 엄마가 그 일을 대신 해주시는 거예요. 아이는 엄마의 은혜 속에 자라갑니다. 어머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아이는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에 맷단섬에 아이들이 부모 없이 버려진 아이들이 오래 살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머니의 품에 한 번도 안겨보지 않은 아이들, 부모의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한 아이들은 항상 인격적으로 사랑을 그리워하고 또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결혼해서는 참으로 부부생활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항상 그 은혜 속에 우리는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열정,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먼저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것이 그것이 우선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에 새로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분들이 계시다면 먼저는 이 엄마라는 품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내 생명을 깨닫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말씀을 듣게 깨닫게 해준 그 교회가 우리 교회에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지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 그 교회가 이제는 내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날마다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매개체가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도 은혜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말씀 좀 보겠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랬어요.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온갖 죄 가운데 살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왜? 죄를 이길 수 없거든요.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평생 죄만 짓다가 결국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와 아무리 상관없는 사람들이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불쌍한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만약에 그 지금 물에 빠져 죽거나 굶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우리가 아무런 감정이 없고 불쌍한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닐 거예요. 때로는 나와 관계가 없어도 우리는 그 영혼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그에게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왜? 이유는 없습니다. 너무 불쌍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죄를 물먹던 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 모든 사람은 그 죄악된 구렁텅이에서 우리들은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죽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가는 우리를 보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그냥 건져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신앙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넓이와 깊이를 알아가는 겁니다. 신앙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오래된다고 그냥 저절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고 그 안에서 자라가면서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가면서 더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알게 될 때 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요.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직 주님만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만 높이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가 뭘 한 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높아질 마음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진짜 이 은혜가 뭔지를 안다면 평생 죽을 때까지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평생.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분이 내 머리가 아닙니다. 내 노력이 아니에요. 내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은혜를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요 딱 보면 알아요. 왜?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은혜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 하는 마음이 본질적으로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은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알게 하는 거예요. 먼저 이 은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거저주시는 사랑.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은혜를 깨달은 날이 바로 구원받은 날이에요. 은혜를 깨달은 거. 이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어제 아마 이 은혜 깨달으신 분 계실 거예요. 이제는 그 날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겐 놀라운 새로운 삶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과거의 삶을 묻질 않아요. 5장 16절은 이제부터 내가 사람을 육체도로 알지 아니하였다. 만일 사람을 육체도로 알았다면 그리스도도 헛되이 죽으신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육신대로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세상은 뭘 봅니까? 세상은 나라, 어느 나라 사람이냐, 때로는 학벌이 뭐냐, 돈이 얼마나 많으냐. 세상에서는 그 끼리끼리 모이는 것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들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단한지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게 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도 이제는 사람을 육신대로 알지 않는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단 이것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이 그리스도 안이 아닙니다. 이 안에 계셔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분들이 계셔요.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구원을 받아야지만 자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지 않으면 자라질 않아요. 1년이 가도 5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어떤 분들은 몇십 년이 가도 항상 그 자리입니다. 항상 그 자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자라지 않다는 것은. 은혜가 뭔지 몰란다는 것은 아직도 구원의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을 스스로 은혜가 뭔지 모르고 잘하지 않으셨다면요, 한 번쯤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스스로 속을 수도 있어요. 이게 하나의 머리로만 아는 것이지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얼마나 큰지, 우리를 죄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의롭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를 이제는 죄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한 사람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야, 너무 놀랍습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그거는 배움 만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왜 하나님을 배반한지 아십니까? 은혜를 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 뭐라 그랬습니까? 패역한 백성들아. 패역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저버리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 이 패역한 백성들이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것이요, 패역한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항상 마음속에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마음밖에 없을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보답할 마음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어요. 구약은 율법입니다. 행하라. 그거는 이는 이대로 사람을 죽이면 죽어야 되고, 근데 신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로다. 구원받은 은혜도 거저받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공급을 받아야지만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노력과 열심으로 아닙니다. 항상 은혜를 공급받으셔야 돼요. 항상.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때로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잠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많은 질병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그것을 이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적으로 알아가요. 우리에게 인생 속에서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역경이 없다면 사람은 상당히 교만할 거예요. 자기가 뭐가 잘나서 잘 사는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서 7장에 있는 말씀처럼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장래일을 너에게 알지 못하게 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많은 고난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가 많은 거예요. 네. 우리는 정말 그것을 은혜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당면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들, 어려운 문제들이요, 그렇게 고통이 아닐 거예요. 그 고통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큰 기쁨이 될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많이 경험하잖아요. 사업에 실패하고 죽을 병 걸린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면,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들은 그 과거에 실패하고 그 왔던 질병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큰 감사로 드려요. 그게 은혜입니다. 예. 그들은 그런 고통과 그런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거 보지 마십시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바울은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어요. 나의 나된 것은. 바울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어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경험하셨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바울도 그런 고통을 이겨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더 겸손하셔야 돼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큰 은혜, 작은 은혜가 아니에요. 큰 은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신 것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 겸손한 자에게는 더 큰 은혜를 주실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를 날마다 받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셔야 됩니다. 날마다 마귀는 우리들의 마음을 자꾸 높여요. 형제들 위에 높이고 사람들 위에 높이고. 왜? 하나님이 주는 겸손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은혜를 저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큰 죄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의 거룩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요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사람 왜 지옥 갑니까? 이 은혜를 거절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결국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요하겠느냐. 무슨 형벌을 받습니까? 지옥 가잖아요. 사람은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거예요. 응? 율법이 가입한 것을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 은혜가 넘쳤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요, 정말 비답해서 자기 죄를 다 깨달을 수만 있다면, 내 숨은 죄까지 다 발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자기가 지은 죄를 10억 원어치 깨달은 사람과, 어떤 사람은 자기 죄를 10만 원어치 깨달은 사람과 은혜가 틀린 거예요. 크게 탕감받은 사람은 은혜가 큰 겁니다. 적은 것을 탕감받은 사람은 은혜가 적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내 자신을 알라고 하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내 마음이다. 네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썩은지 아느냐. 그걸 진짜 자기 마음이 부패하고 썩은 걸 아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죄 많이 지지 않아. 나는 그래 법이 살 사람이야. 죄 몇 개 진 것밖에 없어. 요거 탕감받은 사람이 은혜를 크게 깨닫지 못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죄를 많이 깨달은 사람이 그 은혜를 크게 깨닫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평생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며 살려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잊을 수 없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오면서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너무 악하고 죄가 많았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 앞에 있을 때마다요, 인간적으로는 쓰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자신도 없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담대하게 이 앞에 서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상 저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이 단생에 올라오게 되면 정말 쓰고 싶지 않아요. 내 자신을 보면요. 근데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요. 내가 전심으로 은혜를 구하였사오니, 여러분 날마다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매일같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과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할 수가 없죠, 깊이. 근데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자꾸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그 마음밖에 없고, 그리고 항상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 자라갈 수가 없어요. 신앙이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자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고 오래됐다고 그냥 저절로 자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건축하려고 봉사했지만 이 봉사했다고 내 신앙이 자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의 수단은 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 그건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내 양심 속에서 자라가는 믿음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앞에 나아가셔야 될 거예요. 은혜와 그랬어요.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구원을 받아도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은 것인지 우리 육신은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셔서 우리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영원히 같이 살게 우리 영혼을 구원한 것이, 어차피 이 육신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이 인생, 이것을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육신은 아직도 옛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육신을 완전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육신은 옛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내 영혼과 아직까지 변화보지 못하는 이 육신과 이 개입이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늘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못 살까? 육신은 따라가지 못할까? 이게 늘 갈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는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럴 때가 우리는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셔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한 우리를 더 사랑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한 우리를 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와 사랑을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런 우리를 끝까지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는 그 은혜를 먹고 자라가면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지식은 경험적인 지식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오 그랬어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우리 육신 더러운 것을 하나님은 구원받았다고 하루아침에 변화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그 더러운 것을 제어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옛 본성 그대로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그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과 이 나의 본질은 항상 대립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완전해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 나라는 육신은 아직 땅바닥에 있어요. 이걸 끌어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장입니다. 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내 이 육신의 본성들이 죄를 이기며 점점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서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것은 단회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매일같이 자라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은 그냥 하루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자라는 거예요. 매일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으셔야 됩니다. 이제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어버림이 아니다. 이 본성을 제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선한 양심을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 영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면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게 되면 우리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이것이 맥을 못 추는 거예요. 힘을 못 추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이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밑바닥에 맥없이 깔아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한국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 갔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땄습니다. 그럼 미국 시민권을 땄다고 모든 것이 미국 사람처럼 삽니까? 아니에요. 시민권만 미국 시민권 땄지 삶의 방식은 아직 한국 사람과 똑같이 살아요. 한국 음식 먹어야 되고 한국말 써야 되고 다 모든 습관, 생각, 한국 또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미국 시민권을 땄다면 미국에 살면서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점점 살아가면서 거기에 문화와 그 생활 속에 스며들면서 점점 이제는 한국에 살던 것들을 서서히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오래 살다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한국말도 못하잖아요. 응?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루아침에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삶의 방식은 내 옛 생활 방식으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두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교회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양육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신앙이 자라가면서 내 옛 생활 습관들, 내 잘못된 생각들 점점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장하는 만큼 버려지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으면 안 버려집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다. 우리가 뭐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을 이루는 영혼 구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생활 속에서 하나 그리스도인답게 구원받은 사람들께 살라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가라는 거예요. 자라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자라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라는 과정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신기한 능력과 그랬어요. 신기한 능력,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경건에 속한 모든 것도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경건하게 살 수 없습니다.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놀라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령은요 완전한 인격체입니다. 하나님의 지, 정, 의를 갖춘 완전한 인격이 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성령이 아니라 그게 신의 성품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새 마음을 너에게 주노니 그랬어요. 새 영을 너에게 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영을 주시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신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마음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그랬어요. 우리가 더욱 힘써 그랬어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다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다시 육신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말씀도 주셨습니다. 교회도 주셨어요.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날마다 사랑도 공급해 주셔요. 우리 주님은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이 다 우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못 삽니까? 육신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는 거예요. 이 육신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살기 위해서는 이 육신을 힘써서 때로는 꺾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 육신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몇십 년 돼도요, 고집 안 꺾여요. 정말 즐겨요. 우리 자매가 나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고집불통이라 그래요. 오늘도 그 소리 들었어요. 이렇게 즐겨요. 육신에 이렇게 즐깁니다. 참 즐겨요. 다 줬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고집 부립니까? 정말 힘을 안 써서 그럴 거예요. 그냥 저절로 안 되더라고요. 육신에 그렇게 즐깁니다. 우리가 힘을 쓰셔야 돼요. 여기는 반드시 우리의 의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는 안 돼요. 진짜로. 내가 하나님께 주신 것들 있잖아요. 그걸 내가 지켜야 되고 빼앗기지 말아야 되고 그것을 누려야겠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때로는 내 육신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할 때 사도 바울이 지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육신을 쳐서 복종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9장 여러분 묵상하셨잖아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합니다. 정말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모든 일에 절제하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7절 그랬잖아요. 파도보이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이 받을까 두려워한다. 그래서 바울 역시도 자기 몸을 쳐서 복종을 시킨 거예요. 우리는 그걸 날마다 그 싸움일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그 싸움일 거예요. 이거 힘줘서 복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나마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때 말씀이 생각이 나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꺾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을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없는 사람들은 그걸 못 꺾어요.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도 그래도 나옵니다. 그냥. 그래서 힘을 쓰셔야 돼요. 너의 믿음의 덕을. 참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사람이 덕스러운 사람이 돼요. 참 인격이 되잖아요. 믿음 생활 한다면서 그 사람 보게 되면 인격이 안 돼 있고 덕스럽지 않다. 너무 까칠없다. 인색하다. 정말 그러면 가까이 가기 싫잖아요. 교만하다. 그런 사람 앞에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덕의 지식의 절제를.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절제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절제하게 될 때 인내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내를 배우지 못하실 거예요. 또 인내한 사람들이 경건하게 살아가는 걸 배우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아가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인내 속에 우리의 경건한 삶이 될 거예요. 그 경건의 형제의 위에를 사랑을 공급하라. 우리가 여기까지 왔을 때 진정으로 형제자매들을 사랑을 공급하는 그런 우리 형제자매들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복.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하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배우는 거예요. 자기를 몸을 쳐서요. 이게 말씀은 여러분 완벽합니다.
절대 내 생각을 여기다 집어넣지 마세요. 뭐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러지 마세요. 저 사람 보면은 할 마음이 없어. 그러지 마세요. 내가 아직 그런 믿음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해달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신앙이 자라가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항상 그러면 맨날 그 제자리고 맨날 그 사람 보게 되면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러는 거예요. 주의 종을 후대하게 살게 하소서. 죽으리 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주의 율례를 도를 내가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다. 항상 이 시편 여러분 119편 자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시편 기자는 항상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기를 바라요. 왜?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내 힘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내 노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킬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을 때 우리는 끝까지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영영이 끝없이 지키리다. 항상 영영이. 우리가 이런 기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어느 때는 되고 어느 때는 안 되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영영이 끝없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순종하고 성장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말씀으로만 받은 거예요. 베드로서 1장, 전서 1장 23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그랬어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돼 있다 그랬어요. 씨. 여러분 놀랍습니다. 씨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우리는 말씀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말씀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의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썩지 아니할 씨를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씨를 보세요. 모든 꽃이 보게 되면 볼품 없습니다. 작습니다. 그 뭐가 볼품이 있겠어요? 그 씨를 분해버리게 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땅에 딱 심게 되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씨가 딱 심게 되면 어느 때는 돌덩어리도 뚫고 나와요. 그 생명의 힘이라는 게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나오면서 흙을 밀어내는 거예요. 흙을 밀어내면서 거기서 그 씨 속에 있는 모든 유전 정보가 거길 통해서 뚫고 나오면서 가지들을 뻗고 이파리가 피고 꽃이 피고 수많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 모든 열매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씨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씨 속에는 여러분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원의 씨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씨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구원의 열매, 또한 천국에 대한 소망, 모든 것이 씨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 엄청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작은 씨 속에 하나님은 다 집어넣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씨 안에 여러분 이게 다 들어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맨날 구원 구한다고. 여러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이거 구원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는 구원입니다. 왜?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구원을 외쳐야 될 사람이에요. 죽을 때까지요. 저도 가장 마음이 뭉클하고 물 때가 있어요. 설교 중에도 물 때가 있어요. 뭉클할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때면 항상 울면서 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이 오래된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면서도 마음에 아무 감동이 없다면 그건 무엇인가 병들어 있는 거예요. 병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외쳐야 될 사람이에요. 그 시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시 속에요. 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리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이 어디 있어요? 천국은 하나님 위에 있습니다. 천국의 본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천국 갈 백성을 이 세상에 모으시는 거예요. 천국 갈 백성을 이 땅에서 하나님은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구원받게 되면 천국 백성은 뭐냐? 죽어서 천국 가지만 이미 이 세상에서 천국의 맛을 느끼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만약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의 일부의 맛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어요. 그 나라에는 반드시 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백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다면 여러분, 이제는 이 왕은 누구예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인생의 주권, 모든 인생의 주인은요, 이제는 주님이 내 왕이 되시고 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를 가난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부하게 되시고 때로는 낮추기도 하시고 때로는 높이기도 하시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낫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왕으로 인정하신다면 우리는 불평, 불만이 없을 거예요. 단지 그 역경 속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씨를 심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이에요. 기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저에게 평안을 준다.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평안. 세상에는 그런 평안 없습니다. 세상에는 돈 많고 뭐가 잘 먹고 잘 살면 잠시 기뻐요. 근데 그건 잠시뿐이에요. 조금 뒤에 또 괴로움이 또 있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평안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이 평안은 뺏어가지 않는 평안이에요. 누구도 뺏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도 못 뺏어가요. 그 사도 바울이 그 평안이 자기 속에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울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평안을 진정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랬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렀어요. 죄 속에서 어둠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우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놀랍습니다. 이젠 우리의 인생이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이한 빛에 들어와서 빛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겁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전을 하십니다. 우리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선전이에요, 선전. 그가 우리의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낳으셨습니다. 이게 영혼 구원인 거예요. 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라는 뜻이 간절하던 채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에도, 여러분, 구원은 단번에 주신 거예요. 구원은 뭐 어떤 수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은 단번입니다. 단번. 어떤 분들은 야, 어떻게 일주일 듣고 단번에 구원받냐고. 응? 그건 영혼 구원 몰라서 하는 말이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을 단번에 주셨어요. 우리는 이걸 지키는 겁니다. 예.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가 있느니라. 우리 이걸 지키는 거예요. 주께서 합당히 향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선한 일에 열매가 맺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는 것에서 자라야지만 열매가 맺는 거예요.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과 충성과. 여러분, 이런 인격은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이 없어요. 우리는 진정한 실학이 없어요. 우리는 둘도 화평이 안 돼요. 둘만 보면 원수예요. 사람이 그래요. 네가 없니 내가 없니 맨날 다툽니다. 화평이 없어요. 오래 참지 못해요. 우리는 자비가 없습니다. 우리는 양선도 없어요. 충성도 없어요. 이게 우리는 없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고 성령께서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면, 신앙이 자라게 되면 이제 우리 안에 사랑이 생기고 진정한 희락이 뭔지를 알고, 이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화평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끝까지 참게 되고 자비하게 되고 양선과 충성과 이런 것들이 우리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의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니라. 너희가 전한 복음, 이 말씀이다. 이 복음이여 생명의 씨입니다. 가면 갈수록 이 복음이 점점 식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유럽 보세요. 유럽이 한때요 힘있게 복음이 전해졌던 곳이에요. 근데 지금은 복음의 불꽃이 다 꺼졌잖아요. 지난번 보니까는요, 이 교회당들이 전부 술집으로 다 바뀐 거예요. 교회당 건보는 큰데 사람들은 교회 안 오니까요 술집을 다 변한 거예요. 교회가 왜 이렇게 변질된지 아세요? 복음이 안전해지게 되면 사람 냄새가 나고, 사람 냄새가 나면 이제는 교회는 변질되게 돼 있고 이제는 문 닫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 복음을 저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 큰 기쁨,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신, 이것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신 건데, 가장 큰 이 소식을 우리가 전하지 않고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안 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결국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오신 거예요. 이름 자체가 구원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하나님하고 상관없고 예수님하고 상관없고 또 교회 이론도 아닙니다. 근데 마귀는요, 이 구원을요 자꾸 약화시켜요. 여러분 다른 교회 가보세요. 구원 다 얘기합니다. 복음 다 얘기합니다. 어느 때 영원한 속죄 다 얘기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뭔지 아세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고 뭐 열심, 뭐 헌금 다른 거 다 해놓고 복음은 그냥 슬쩍 그냥 이론적으로만 설교로만 넘어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성경은 내가 구원받을 말씀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경은 구원받고 나서 신앙을 잘하는 말씀이 있고 신앙 생활에 대한 말씀이 있고, 어떤 분들은 구원받았다는데 어떤 말씀으로 구원받았는지 얘기를 안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슬쩍 넘어가고. 여러분 구원은 반드시 자기가 구원받을 말씀이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떤 말씀으로 구원받았다, 아니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다, 반드시 증거가 있을 거예요. 다른 성경 다 알아도 구원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한다면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바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랬어요. 무슨 성경이요? 구약 성경이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되어 있고,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실 것도 예언되어 있고,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도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된 성경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오셔서 구약 성경 그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성경 그대로 장사되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 그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복음이 생명의 씨앗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내게 이른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복음이요 그냥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시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의 허공입니다. 말뿐일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말로만 내게 이른 것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그랬어요. 성령과 큰 확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진짜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죽으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지금까지 2000년 지난 지금까지 저에게 전해오기까지는 능력으로 전해진 거예요. 성령으로 전해진 겁니다. 사람의 말로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이 어떻게 전해져 왔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12제자는 한결같이 다 순교를 당하셨어요. 복음 전하다가. 그게 능력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순교를 당하면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순교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 순교하면서도 웃으면서 죽은 거예요. 기쁨으로 죽은 거예요. 비굴하게 살지 않았거든요. 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 시대에는 교황이 기독교를 국교를 세우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전부 다 순교시켜 죽였습니다. 네로 황제 때 자기 생일날 그리스도인들을 촛불 대신 화형을 시킨 거예요. 자기 생일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불타 죽어가는데 그 네로 황제는 거기서 자기 생일을 축하연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은 화형을 당하면서도 기쁨으로 찬양을 부르면서 불타 죽었어요. 그를 지켜보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한결같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커바데이스는 영화 보셨죠? 실제로입니다. 큰 운동장에 사제를 풀어놓고 그리스도인들을 풀어놓고 사제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말도 못해요. 저는 1년 동안 저는 이걸 공부하면서 정말 울면서 공부했어요.
복음은 그렇게 해서 전해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까지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또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한 앞서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그런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냥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 복음을 지켜야 되고 또 그들을 앞서간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책임지고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 거예요. 그들은 앞선 엄청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들은 굴하지 않고 전했는데 우리는 너무 편하고 살기 좋고 이런데도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만 득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만일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만물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그 권세에 우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하기 위해서 그 권세 아래 순종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무조건 정부에 권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 거예요. 경험한 자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여러분, 이 정말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망하는 자예요. 그렇게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참 불쌍할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씨앗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씨가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를 자라게 하셔요. 자라는 것도 내가 의지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보세요. 이 구원도 말씀으로 구원받았어요. 그 말씀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또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랬어요. 사람은 구원받기 전에는 악독이 가득했어요. 괴휼이 가득했습니다. 전부 외식이에요, 사람은요. 그래서 집에서 하는 거하고 바깥에 하는 거 다 틀리잖아요. 전부 외식입니다. 볼 때 안 본다고 틀려요. 사람은 얼마나 시기가 많은지 몰라요. 모든 비방하는 말. 사람은 앉았다면 비방하는 거예요. 이제는 구원을 받았다면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옛 생활을 정리하셔야 돼요. 이제는 새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다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버려져요. 안 버려져요. 여러분, 이 물에 더러운 물이 있다면 버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버리면 새 물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버릴 수 없다면 새로운 물을 자꾸 집어넣게 되면 나중에 희석이 돼서 더러운 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리기 위해서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뭘 사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뭘 사모하느냐. 이 사모라는 의미는 뭐냐면 어떠한 열정을 가리키는 거예요. 열정. 진짜 사람은 뭐가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늘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그 자기가 사모하는 것이 있다면 항상 거기에 대한 어떤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구원을 받은 이후에 가장 사모하고 가장 우리가 열정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서는 절대 신앙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은 뭐가 같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젖이라고 그랬잖아요. 뭐 순수한 젖. 순수한 젖. 엄마가 아이를 낳게 되면 모유를 먹입니다. 순수한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다른 것이 첨가되지 않았어요. 그 아이를 먹고 자란 아이는 튼튼합니다. 근데 엄마 젖이 안 나와서 분유를 먹였다. 분유는 무엇인가 많은 첨가물이 있어요. 뭔가 타 있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유를 먹은 아이들은 반드시 약해요. 뭔가 질병이 걸려 있는 거예요. 이 모유는 뭘 먹습니까? 모유는 그 아이가 모유를 먹게 되면 그 엄마의 그 소독할 수 있는 약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비타민 A부터 비타민 Z까지 세상에서 완벽한 식품은 엄마젖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많은 것을 이 영양이 부족해서 비타민 C도 먹어야 되고 이것저것 많이 먹잖아요. 영양분을 채우기 위해서 나이가 먹은 사람들은. 근데 아이는 젖만 먹으면 돼. 왜? 거기에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완벽한 식품은 엄마 젖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초유를 잘 먹어야지만 이 아이가 그 모든 명역성이 강해지고 튼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구원받고 나서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처음에 어린아이가 처음에 그 모유를 듬뿍 먹은 것처럼 처음에 구원받자마자 엄마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한 젖, 깨끗한 젖, 순결한 거, 아무것도 뭐가 첨가되지 않는 거, 사람의 생각 어떤 것도 첨가가 되지 않고 오직 순수한 젖과 같은 말씀은 충분히 먹은 사람들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상당히 잘하는 거예요. 명역성이 강해집니다. 근데 처음에 구원받고 처음에 모유를 먹지 못한 사람들은요, 시간이 흐르게 되면 신앙이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자주 병치레하는 거예요. 순수한 젖입니다. 신령한 젖이에요. 우리가 이번에 구원받은 분들 오늘 몇 분 나오셨어요? 처음 잘 드셔요. 처음부터. 다른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가 엄마 품입니다. 젖 먹고 자기만 하시면 돼요. 아이는 젖 먹고 자고 젖 먹고 자고. 근데 무럭무럭 자라. 그리고 병균도 이겨요. 우리 아이가 두 아이가 있는데요. 우리가 예슬이는요, 엄마 모유를 1년 먹었어요. 얼마나 튼튼한지 몰라. 어린이집 가게 되면 1년에 처음 봤대. 애들이 다 한 번씩 어린이집 오게 되면 다 앓는답니다. 진짜 병 걸린대요. 걔는 병이 없어요. 그냥 모유를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우리 예준이는요, 약해. 그냥 픽픽 쓰러져. 그냥. 왜? 분유 먹고 자랐거든요. 걔 둘 보니까 확 티나더라고. 확 티나더라고. 진짜로요. 그래서 여러분, 신령한 젖, 순수한 젖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순수한 젖을 사모하셔야 돼요. 아이들은 젖을 사모하잖아요. 응? 금권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육보다 달다. 여러분, 이 사모하게 되면요, 말씀이 단 거예요. 근데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이 달질 않아요. 써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뭘 말해요? 잘 먹는 사람은 건강한 거예요. 환자들 보세요. 맨날 젓가락으로 끄적끄적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말씀을 잘 사모하시고 말씀을 잘 들으시면요, 신앙은 부럭부럭 자라는 거예요. 네? 거기서 문제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야, 이런 마음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게 되면 입이 헐떡이는 거예요. 자나깨나 말씀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순종할까? 어떻게 살까? 이 사모하는 마음이거든요. 내가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상한다. 주의 법도를 사모한다. 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진짜 젖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젖이죠. 때로는 말씀이요, 많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먼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생명만 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춰져 있는 풍성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하나씩 하나씩 주시는 거예요. 그걸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라서 온전케 하며 온전케 한다. 여러분, 내가 온전해지는 건 내 의지와 열심히가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젖을 많이 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가 같으냐? 검과 같다. 검. 왜? 그래서 이 말씀 많이 듣게 되면요, 보게 되면 우리의 잘못된 걸 딱 하나님께서 말씀의 검으로 잘라서 다 수술하는 거예요. 다 고쳐지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은 떡과 같아요. 빵과 같은 거예요. 먹으면 튼튼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불이에요, 불. 내가 잘못된 거 다 태워버립니다. 잘못된 거 방망이로 다 부셔버려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 인생 자체는 원래 굽어 있는 거예요. 생각이 굽어 있고 마음이 삐뚤어져 있어요.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우리 못 펴요. 전도에 그런 말씀.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펼 수 있겠느냐? 누가 피겠어요? 인생 자체는 생각이 굽어 있고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거 누가 필 수 있겠어요? 누구도 못 핍니다. 방법은 하나님께서 말씀이라는 불로 방망이로 부시해지만 이게 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없이는 절대 우리가 굽어진 생각, 내 삐뚤어진 마음, 잘못된 습관들이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면 갈수록 더 깊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젖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거울이에요, 거울. 거울입니다. 여러분들 늘 손거울 보시잖아. 왜 봅니까? 뭐가 문두고 있는 거 보냐고.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 것 같아요. 항상 말씀을 묵상을 많이 한 사람들은요, 항상 거울을 다니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때마다 금방금방 자기가 뭘 잘못됐는지 금방 발견하게 되고 금방 고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 여기 묻고 얼굴이 다녀요. 자기가 거울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보고 있어. 야, 더러운 거 묻었네. 누구만 몰라요? 자기만 몰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거, 하나에 합당치 못한 것들, 교회 안에 여러 가지가 많이들 있어요. 다른 형제면 다 압니다. 저 형제 저게 문제야, 저게 문제. 말 안 해요. 자기만 몰라요. 그걸 모르고 계속 거듭거듭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참 진짜.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서도 형제들 말하지 않잖아요. 기도만 해주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마음속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그 형제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 말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듣지 않습니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말씀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신이 어떤 무엇이 문제는 날마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늘 고치는 거예요. 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없이는 여러분 거울을 댈 수가 없습니다. 거울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등과 빛이에요. 우리는 어둠 세상에 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항상 내가 걸어갈 길을 앞서서 비춰주시고 등으로 비춰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게 되면 여러분 빛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젖입니다. 말씀은 물과 같다 했어요. 물.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아침마다 세수하잖아요. 매일 하잖아요. 우리는 매일 씻으셔야 돼요. 말씀으로.
날마다 씻으셔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저는 날마다 뭐 이렇게 더러운지 모르겠어요. 말씀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젖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없이 우리 깨끗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됩니다. 풍성히. 응? 그럴 때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자가 됩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에 올인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구원받으신 분들이요, 다른 책 보지 마세요. 말씀만 한동안 보세요. 그게 능력인 거예요. 이 말씀에 절대 가감하지 마십시오. 자기 생각 거기에 집어넣지 마세요. 말씀 못 배웁니다.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사람 탓하지 마십시오. 자기만 보십시오. 나만 고치면 돼요. 나만 고치면 다른 사람 하나님 다 고쳐주실 거예요. 우리는 더하거나 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잘해야 되는데 혼자 못 자라요, 여러분들. 혼자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주신 거예요. 교회. 교회는 뭐냐? 교회는 엄마 품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혼자 못 자라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해 삼가라. 성령의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피로 구원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장 먼저 뭐 하셔요? 뭐라고 그러셔요? 내 양을 먹이라.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청한 말씀 뭐냐? 먼저는 양을 치라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는 양을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들을 먹이는 일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먹이는 거예요. 혼자 여러분 성경 아무리 읽어도 양식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교회를 모아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모아요? 교회를 모은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을 모은다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가 교회예요.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구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모아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보이시는 거예요. 개인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 하나님 이 악한 세대 우리를 건지셨어요. 죄악된 세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들이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죄악에서 건져냈으면 다시 그 죄 속에 빠뜨려놔야 됩니까? 구별시켜놔야 됩니까? 우리를 구별시켜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건져서 다시금 죄악된 세상에 우리를 남겨두지 않고 우리를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무리 속에 우리를 거기에 구별시켜 놓은 거예요. 따로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왜?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고. 내가 너를 깨끗하게 양육시켜 주겠다고. 내가 너 잘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응?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그랬어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곧 저희와 우리 위에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누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불러요? 구원을 받아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부른다고 주님이 부르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구원받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부를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들을 모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 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지.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모은 거. 안. 그리스도 안.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구원받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성전으로 삼으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응? 이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이제 기르시는 거예요. 구원받고 교회를 모르고
교회 함께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우지 못하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의 종교인이,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요, 종교심이 있어요. 주일날 교회 오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종교심으로 왔다 가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신앙이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 해까지 자랄지라. 범사의 그 해까지 자라라. 그는 머리니 예수님이 그의 머리입니다.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뭐라 그랬어요? 세우느니라. 우리 몸을 자라게 하시면 누가 몸을 자라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 하나가 되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몸이 자라게 되면 붙어있는 지체는 나도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여러분 말씀 암송하셨잖아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지체가 많다. 한 몸이다. 하나가 될 때 그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비밀을 모르면 신앙이 자라가질 않아요. 절대 사람 보지 마세요. 저는 저 보지 마세요. 저 보면 실족해. 왜 저를 봐요? 저 보면 안 돼.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뭐야? 다 각자 지체예요. 지체. 저는 지금 입 역할밖에 못해. 다른 건 못하잖아요. 여러분은 손 역할, 발 역할, 이게 다 하나가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으로 우리는 전도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모르면 힘이 안 생겨요. 그냥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아도. 이걸요 평생 배우셔야 됩니다. 진짜로. 그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했어요. 주님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셔요.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됨이라. 만물의 으뜸이 주님이신 거예요. 우리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셔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가 아니고 누구 성도가 아니에요. 주님입니다. 저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저도 주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저도 배워가는 겁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심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뭐 한다 그랬어요? 자라게 하심이로. 자라느니라. 그러니까 연합이 안 되고 공급함을 얻지 못하면 안 자라.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안 자라요. 그러니까 교회를 알아야지만 신앙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뭐냐? 여러분 집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사실은요. 내 집보다 교회가 내 영혼의 집이에요. 저는 청년 때부터 쭉 신앙생활하면서 내 집보다 교회를 더 우선으로 생각했어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나는 우리 집에 없어도 돼. 근데 교회는 없으면 안 돼. 나는 안 써도 돼. 교회는 있어야 돼. 항상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왜? 교회가 나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불행해 보세요. 교회가 사실은 문제 있어 보세요. 나도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행복해 보세요. 교회가 잘 돼 보세요. 내가 행복해요. 내가 큰 기쁨이 있습니다. 왜? 교회하고 나하고는 하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고통받습니까? 나도 고통이 와요. 하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모르면 신앙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뭐라 그랬어요?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게 뭐냐? 형제자매들이 연합하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혼자 열심히 뭐 하냐? 그거 원하지 않아요. 가장 먼저는 뭐냐? 연합입니다. 함께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독불장군은 안 돼요.
혼자 잘하고 혼자 뭐 능력 있고 그와 합당치 않습니다. 함께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복을 명하사니 그 영생이로다. 그때 전도도 잘 되고 그때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응? 그래서 무리에게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한다. 그러니까 스스로 나뉘는 자는 그것은 하나님을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는 거예요. 배척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합시다. 아셨어요? 그래서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이번 주 이 말씀 묵상한 말씀 하시면서 항상 여러분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매일같이 지속적으로 자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분 아니라 우리를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두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에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구원받은 귀한 영혼들 항상 날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으면서 신앙에 무럭무럭 자라가는 귀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